그래서 오늘 또 떡도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늘 강건하시기를 제수사님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은평 온 성도들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근심의 빛이 없더라. 오늘 바로 이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여러 가지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 만나면서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얼굴에 있던 걱정, 근심, 불안의 빛이 다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마지막 그 말씀이 이게 기도구나.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오늘 이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죠. 특별히 한나라고 하는 경우는 여자 이름 중에 참 많은 사람들이 쓰는 이름이 한나 중에 하나예요. 한나라는 이름인 이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 기도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전에는 그냥 항상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오늘은 이 말씀이 제게 딱 제 마음속에 이번 주간에 주목이 되더라고요. 맞아, 기도는 이런 것이야, 기도는 이런 거야 하면서 제 입속에서 계속 맴돌던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뭐하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이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얘기를 같이 주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예배 통해서 여러분 이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여러분의 얼굴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길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 마음으로 그냥 집으로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한나의 시대, 엘가나라는 남편과 한나, 오늘 이 사무엘상하는 지난주에 마신 것처럼 엘가나 한나라는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제사장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에요. 이 엘가나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으로 지방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예배를 드리던, 한마디로 해서 주변에 있던 제사장입니다. 그도요 1년에 한 번씩은 꼭 실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실로, 그곳에 뭐가 있었냐면요 성막이 있었어요.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 성막이 있던 곳이 바로 실로였어요. 그 실로로 항상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이 1년에 절기를 맞아 아니면 한 번씩은 꼭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예배드리고 재충전받아서 다시 자기의 사역하는 지로 돌아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항상 절기 때 아니면 1년에 한 번 늘 실로로 갔습니다. 그때 바로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엘리였어요. 이 엘리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당시가 무슨 시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왕정 시대 전에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였어요. 판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누가 이렇게 왕이 된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사사 시대였어요. 그 사사가 바로 누구였냐면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었어요.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었어요. 실로를 맡고 있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 여러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실로의 이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직접 제사를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인 비누아스, 홈니가 제사를 관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많았어요. 이 둘은요 한마디로 해서 그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 심지어 온갖 뇌물을 받고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착복하고 심지어 음행까지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 성막 안에서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비누아스 홈리는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아주 타락한 그런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를 여러분 잘 알지만 그 시대를 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사사기 16장 마지막 절에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이 저마다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도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산당들이 이 실로 제사마저도 이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께 예배드리는,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가장 여러분 잃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예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이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때 주님의 보혈을 입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장 중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역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요, 다시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다시 옆에 분에게, 우리는 주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시대, 이 엘리 시대는 그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거, 내가 불을 원하면 불을 거기다 갖다 놓고, 송아지 갖다 놓고, 온갖 다른 동물의 모양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있던 여러 몰록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하나님이나 갖다 놓고 예배드리는 그런 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그런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한나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평생 그게 그 여인의 한이고 상처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거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부모로서 그 아내로서 얼마나 고통이었는지 몰라요. 늘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아파 있는 상처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을 못한 건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우리 인간으로는 모릅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그 한나도 그게 괴로운 거예요. 어느 날 엘가나와 이 한나는 실로로 갑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 남편을 쫓아서 이 한나가 가는 거예요. 한나는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내 남편을 따라가서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목 놓아 내가 기도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실로로 가는 길을 이 여인이 같이 쫓아갑니다. 쭉 쫓아가요. 그 마음은요, 정말 간절하고 이제는 정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만 붙잡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참 여기서 보면은 제가 이 장면을 쭉 보면서, 야, 이 한나, 성경에는요, 우리 1장에만 이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이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해요. 나는요, 격분하고 분노합니다. 그 내 처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말이에요. 이 한나를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죽은 여자라. 심지어 자기 집안에 누가 있어요?
이 남편이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잖아요.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와 또 결혼을 합니다. 분인나를 데려왔는데 이 분인나는 자녀가 많아요. 그러니 자기는 자녀가 없고 이렇게 후사로 데려온 이 분인나는 자녀가 많으니까, 그리고 분인나는 항상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한나 보고 너는 아이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 한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아무리 남편이 와서 여러분 아내 한나야, 나는 자녀 10명 있는 것보다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게 좋지 않느냐. 아니 아무리 그런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이 한나에게는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런 상태였어요. 오늘 이 한나는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을 것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때에 어떨 때는요 정말 나를 감당치 못할 감정이 내 마음을 잡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땐 분노하기도 하고, 어떨 땐 절망하기도 하고, 어떨 땐 너무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럴 때는요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격분하고 분노하고 지금 현재 자기의 상황에 나는 죽은 자로서 하루하루 절망적인 삶을 살던 한나는요 한 가지는 꼭 붙잡고 있었어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저희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가 나고 울분이 나고 참지 못하고 억울한 상황이 되고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만큼의 가장 큰 감정이 내 마음에 설 때도, 오늘 한나도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한나가요 한 가지를 지킵니다. 한 가지를 붙잡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따라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그 격정적인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나오질 않은 그런 상태, 내 마음에 성질대로 행동하고 싶을 그럴 때 오늘 이 시간, 오늘 한나도 그러잖아요. 분인나도 상대 안 하고 엘가나도 보기 싫어요. 정말 그런 말하는 엘가나도 싫고 분인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런 와중에도 그가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내 마음의 고통과 내 상처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을요 다 주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그런 한나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란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이 사사시대가 그때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였는데 오늘 이 시간 이 한나는요 다 주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가나를 쫓아서 그 여인은 그 길을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잠깐의 그 1절에 잠깐 나온 내용인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상황이든지 그 순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그냥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좀 그런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나를 보면서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사람을 좀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한나가 그런 마음으로 실로에 있는 성전에, 언약궤가 있는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제가 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서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라고 쓰고 있어요. 1장 9절에. 근데 나중에 여러분 한번 말씀 보겠지만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그 다음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없나요? 1장 4절 3장 4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이에요? 40년 만이었더라. 40년이었더라. 이 엘리가 어떻게 죽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보기니까 항상 엘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요? 늘 그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이 엘리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럼 항상 그의 자리는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앉아 있어요? 지금 맨날 그 문설주 자리에 앉아가지고 오고 지나가는 사람 다 보면서 쟤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예배 감시자. 이건 예배에 들어온 게 아니라 문설주 앉아가지고 뭐 하냐? 사람이 지나가고 그가 뭐 하는지, 헌금은 또 얼마나 드리는지, 그 사람 무슨 재미를 드리는지, 제가 살찐 잠소 가져왔는지 못 드렸는지 병든 거 그것만 지켜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거 앉아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 충분히 이해하죠? 딱 앉아가지고 예배자로 참석한보다는 예배 감시자로 앉아가지고 오고 지나간 사람 다 보면서 쟤는 저런 문제가 좀 있구나.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이러면서 예배의 관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여러분 이 제사장 그 당시 실로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동안은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 목회자로요 이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배 첫 번째 드린 이제 여기 딱 쓰잖아요. 딱 보면은 이제 교우 중에 누가 안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이게 눈에 딱 보여. 그때부터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번 지난주에 내가 설교한 거고 삐졌나? 왜 안 나왔지?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겼나? 왜 안? 어떤 신앙의 문제가. 그때부터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뭐가 됩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배자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된 겁니까? 예배 관리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것이 지금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디 앉아 있느냐? 아니 예배자가 늘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 오늘도 예배 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도 그냥 찬송할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고. 저는 제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면서 지키는 게 하나 있어요. 찬송 부를 때도 열심히 찬송하자마자,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서서 목사로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주소서. 정말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보혈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항상 제가 이 자리에 설 때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늘 엘리처럼 오고 가는 사람들, 온갖 지나가는 사람 표정이나 보고 그가 뭘 들고 왔는지 보고 뭐 입고 왔는지 보고 예배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거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가 어떻게 죽어요? 나오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이유가 뭐냐? 왜 엘리가 이렇게 죽냐면요, 나중에 이제 4장 가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그래 나중에 제가 오늘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전쟁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가장 소중한 거니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근간입니다. 뿌리예요. 근데 그 뿌리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뿌리를 빼앗겨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요 엘리가 의자에 앉았다가 나중에 한 사람이 와서 제사장님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 들으니까 엘리가 앉아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의자가 같이 잡아지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모뼈가 부러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한심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이 엘리 제사장은 그렇게 죽고 말아요.
어디 앉아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런 엘리와 오늘 이 한나가 비교돼 보입니다. 이 한나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그런 와중에도 정말 사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아니에요.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주시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어딜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요, 얼마나 간절한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냥 그 전에 오니까요, 한나가 제일 먼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냥 하나님께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곡을 하며 이런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제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소원 기도하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이 아이를 나실인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써 있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1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예요? 통한 것뿐이니.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은 여기 이 한나가요,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것뿐이니. 이 원어를 보면 이 통하다란 말이요, 다시다랍니다. 부어 넣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부어 넣어버린 거예요. 내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다 기도합니다. 마치 다윗이요, 그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온갖 마음을, 심지어 욕까지 해요. 자기 미워하고 연수들까지 욕하면서 하나님 마음 앞에 자기의 심정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한나가 제가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께 내 마음, 내 심정을 다 쏟아붓습니다. 이렇게 하는 여인을 의자에서 앉아보던 엘리는요, 뭘 착각하느냐? 이렇게 속상하고 이 아픈 마음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엘리는요, 이 여인이 통곡을 했지만은 소리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울면서 그래서 막 얼마나 뒤틀었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그 기도 장면을,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예배자가 되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엘리는 바깥에 보면서 이렇게 의자 앉아서 보니까 엘리 그 한날 보니까 뭐 한 것 같아요? 아이, 술 취해서 왔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성전에 술 취해서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하냐? 가가지고 야단치려고 이 한날도 찾아갑니다. 아니 너는 어떻게 여기에 재단에 술 먹고 왔느냐? 라고 야단치는데 한나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술을 먹겠습니까? 제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엘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참 그 시대의 모습을 알겠죠? 그 시대의 모습을 알겠잖아요. 그러면 저 같더라도 그 한나가 자기의 그 사정과 자기의 고통과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근데 오늘은요, 얼마나 그 시대가 불확실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1장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내가 뭐예요? 원하노라. 굉장히 뒤에서 이거는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래, 네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나는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도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한나의 마음입니다. 한나가 다 쏟아붓잖아요. 다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 모든 그 자기의 간구를 하나님께 다 아랬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 제사장의 그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무지한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엘리의 말을 듣고 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응답받았다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으로 그냥 이 한나가요, 그 말씀은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다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두의 지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예요? 지키시리라. 야, 한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곳이 여기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나는요, 어떻게 나가느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의 빛이 없더라. 완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나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에 한나의 빛에, 얼굴빛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나갈 때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갈 때는 어떤 빛으로? 근심의 빛이 없더라. 기쁨과 강건함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이런 힘이 있어요. 기도는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붓고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들었던 이 한나가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다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하루하루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고 예수도 함께 강건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오늘 한나의 기도와 그 은혜를 돌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던 이 한나, 이제 돌아갈 때는 그 얼굴에 근심이 빛이 없더라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오늘 주님 병원 성도들 주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주님만 소망합니다. 오직 한심령 심령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예수 안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주님 함께 하신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님의 역사를 보고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의 모습처럼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얼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